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력으로는 이 대강절 첫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력의 초점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강절이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강절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맞기 전 약 4주간을 그렇게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사이에 있으니까 대강 알아서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드벤투스 라이브, 여러분 부두에서, 공항에서, 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운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립니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기뻐하는 복된 절기가 대강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첫째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은혜 받는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쫓겨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 70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이겠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잡혀와서 70년간을 노예살이하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들고 아프고 절망과 고난의 날들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세상을 보면, 우리의 아픈 현실을 보면 우리가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반드시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강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캄캄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내 아들, 딸들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분노를 사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 중에 있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노라. 너의 모든 남은 그 고통의 길을, 그 기간을 내가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해방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요,
죄수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겠습니까? 복역 기간이 끝났다, 나가라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빚진 사람이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줬다, 값을 다 치러줬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죄는 내가 다 용서하노라.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겠습니까? 누구에게 내 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세상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답답한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하는 오신실 하신 주, 할렐루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힘차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강절은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의 죄를 정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였고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은 낮추고요, 낮아진 건 좀 돋우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영적으로 기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나 분노나 아픔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미움과 아픔 속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낮출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할 때 우리 마음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 오늘 교회 왔더니 본당에 추리를 이제 만들어놨네, 성탄절이 시작되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런 장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광야에 길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분노와 아픔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미움 속에 갇혀 산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본당에 스위치를 탁 올리니까 보세요. 이 본당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이 아름다운 본당의 모습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은혜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퉁불퉁한 마음들 말씀으로 잘 기행하십시오. 상처와 어둠과 답답함에 좁아진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넓히셔서 이번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강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임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외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오늘 8절 말씀만 꼭 외우고 가주십시오. 제가 어려운 거 부탁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인기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식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변하는지 몰라. 어제 나왔는데 돌았으면 이게 또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계속 시두고 마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요. 잘 들으셔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팔순 잔치를 했어요. 그 팔순 잔치에 제가 초대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감사 예배 드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그래. 하세요. 그래. 절대 우리 영감님에게 말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그리고 목사님 웃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고요. 얘기하시라고. 그러니까 제 귀에다가 소곤소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했더니요, 얼마 전에 영감님이 주무시다가 허리가 아팠대. 그래서 자기를 깨우더래요. 할멈 파스 하나 붙여도. 왜요? 허리가 아프대. 그 부부는 그 집에서 5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을 안 켜도 어디가 어딘지 다 아는 거예요. 50년 살았어요. 그래서 빼다지를 열고, 다 알아듣지? 빼다지를 열고 파스를 꺼내서 할아버지 올리세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붙여드렸다는 거예요. 어때요? 시원하다, 시원해. 그래요, 주무세요 하고 할아버지가 주무셨다는 거예요. 새벽 4시간만 되면은 이 부부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 아침에도 기침하고 이제 일어나시니까 불을 켜서 할머니가 물어봐요. 어때요? 몸이 어때요? 다 났어. 그 파스 기가 막혀. 이제 떼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팍 떼가지고 치마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붙인 줄 아세요? 그 내가 무슨 파스가 그래 좋길래 효과가 좋나, 그래서 뭐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뭘 붙였는지. 이게 안 웃으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 중국집 스티커를 붙였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팍 하는 줄 알았어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 이 얘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 그러면서 권사님이 내 귀에 대놓고 뭐라 하냐, 우리 영가님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 목사님 말하죠. 지금도 그 파스가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권사님을 들은 음성이 뭐냐,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가 뭐냐, 플라시보 이펙트란 말이 있잖아요. 가짜 약 효과. 사람들이 믿으니까, 중국집 스티커를 파스라고 믿으니까 나은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서 다 중국집 스티커 붙이고 주무시지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중국집 스티커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국집 스티커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힘을 얻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지금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장차 임하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린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듯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교회 나와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70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70년 만에 그들은 해방되고, 오늘의 이스라엘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손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피곤하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파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저 천국을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저는요, 찬양하다가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대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